할렐루야. 예. 함께 청년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휴가 기간이지만 우리 청년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모이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자주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장 큰 바람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성공하지? 정말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 시점에서 여러분의 앞을 내다볼 때 정말 기대가 된다. 내 인생이 기대가 된다. 정말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뛰고 그 인생을 내가 정말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에 차 있으면 참 축복이고 좋은 것인데 그렇게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도대체 내가 뭘 해야지? 심지어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앞에 언급한 대로 정말 행복하게 가슴 설레게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리 창조하셨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로 사실로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우리 인생의 축복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런 일반적인 표현으로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런 삶 정말 보람있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인생 여정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그 진리를,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인생의 진리는 우리의 인생은 환경, 조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그 자원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원을 넣어주셨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위해서 보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것이 다 사장된 채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유니크하게
이 세상에 수십,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독특한 인생, 그 축복된 유니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미 그 자료를 다 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자원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분명한 진리는 인생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주어진 그 복의 자원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거를 가꾸고 그걸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어떤 인생이었어요? 아주 그 당시 세계로 말하면 애굽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최강대국에서 요셉은 아주 그 변방 중에서도 변방, 그 세계로 말하면 그 유목민 중에 한 족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은 좀 받았지만 형제들이 미워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노예로 팔린 사람이 그 노예로 팔린 환경이 좋아서 인생을 값지게 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사형수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환경 조건으로 보면 세상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주위 환경에서 그런 자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원, 내 안에 있는 자원 중에 어떤 자원이 참으로 중요하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5월달 첫 번째 청년 집회를 모였을 때 꿈꾸는 자가 온도다 해서 요셉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행복하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있는 꿈을 본 거예요. 꿈을 꾸게 된 거죠.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IQ가 좋아도 좋죠. 또 체력이 아주 월등하게 강건해도 좋아요. 정신력이 좋아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꿈을 가진 사람, 꿈꾸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활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죠? 소크라테스 철학자. 그 당시에 철학자들의 질문이 아르케가 뭐냐,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 뭐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그들의 지혜, 철학이 발전되는 때인데, 이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알아야 된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인 질문을 그렇게 던진 거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과학 지식,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다 아는 건 참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냐, 이거를 잘 알고 그 안다는 것이 꿈으로 실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지식이나 무슨 심리학적인 그런 면에서의 나를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슴에 꿈이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 요셉이 그런 꿈꾸는 자가 됐어요. 얼마나 꿈 얘기를 많이 했으면 그 형제들조차도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했어요. 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꿈꾸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꿈 얘기를. 근데 그 꿈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현실로 되려면 우리가 두 번째 6월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꿈을 가진 자의 현실은 종으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전혀 꿈과는 상관이 없는 먼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지만,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처음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꿈이 살아있어서 자기 자신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것의 실제는 자기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도 그 꿈 생각, 누워서도 그 꿈 생각,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나의 삶의 핵심에 있어서 내 삶을 다 그것이 올간해잖아. 나의 삶을 주관해가는 그런 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력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꿈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은 어디에 와야 되는가 하면 가슴에서 살아야 돼. 꿈이 머릿속에 있으면 진짜 꿈꾸네로 끝나요. 그런데 그 꿈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꿈에 가슴이 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런 가슴에 꿈으로 인하여 띄임이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슴에 띌 뿐만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지난 주일 우리가 지난달 6월달에 우리 같이 나눈 말씀, 그 시편 105편의 말씀인데, 시편 10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단련했다라는 말을 지난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단련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현실은 너무 내 꿈과 멀어진 거예요. 전혀 내가 꿈꾸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 저 너무나 반대, 너무나 멀리 떨어진 현실이에요. 노예가 되고 그것도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꿈을 꾸냐. 인생을 포기해야지. 그런데 말씀이 단련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셉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하나님 주신 그 꿈이 계속 그의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꿈을 포기해라. 아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나를 압도하려고 그래요. 너 인생 포기해라. 너 다 끝났다. 너 이제 그만이다. 계속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일을 해보자. 다시 이 일을 시도해보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새로운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음에 와 닿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지혜예요. 포기하면 길이 안 보여.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크신 축복을 주셨는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그 꿈을 붙잡게 되는 거죠.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 우리 인류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로 보잖아요. 신석기 시대. 그런데 이 석기, 돌을 가지고 생활하던 문화에서 아주 개혁,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를 먼저 맞아들인 민족이 나라가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철기 시대. 이 철이 얼마나 귀하냐면 오늘날까지도 만일 철이 없다, 쇠가 없다. 이 쇠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중에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쇠가 만드는 거고. 이 쇠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에 귀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철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융성하느냐, 얼마나 철을 강철로 만드느냐. 철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자원이 있는데 그 철을 그냥 철로 쓰면 안 되고 그거를 강철로 만들어야 돼. 근데 강철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다시 두드리고 다시 해서 그래서 그 모든 철 속에 있는 산소를 다 빼버리고 강철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졌어요.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산업십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제 현대가 자동차 만들고 뭐 이럴 때 거기 이제 갔는데 막 자랑하는 거야. 이제 뭐 우리 나라도 자동차 만들게 됐다, 뭐 만들게 됐다.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에 베어링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려면. 근데 한국서 만드는 베어링을 넣으면 3, 4일이면 다 뭉개져서 못 쓰는 거예요. 일본에서 수입해다 넣어야 이제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철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포항제철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포항제철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철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에서 현차는 철은 다 중국이나 이런 데를 보내고 포항제철은 지금 제일 질 좋은 고급 기계를 만드는 그런 철을 이제 생산한 거지요. 철을 잘 단련할 수 있는 나라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해야 되는데 그 철을 단련하는 것이 용광로에 들어 단련하는 것이라면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해야 돼요.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 어려운 상황, 용광로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잖아요. 용광로라고 하는 현장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말씀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강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렵다 하고 끝나면 여러분은 단련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가는, 강철이 되어가는 단련의 축복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지요. 요셉의 삶은 노예로서 살았고 죄수로서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또 하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자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런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 가치, 자기의 미래를 그리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 나이시 드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요. 그 당시 내가 청년부도 지도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다 고민이 이제 대학 졸업하면
그때 취직하기 힘들었거든. 어떻게 취직하고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게 그 고민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청년들이 모이면 그게 제일 고민이야, 현실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간다 그러고, 군대 가는 게 이제 도망가는 거야. 2년, 3년 가서 군대 생활하는 중에 뭐 수가 생길까봐. 근데 제대할 때 된다고 뭐 무슨 수가 생기나? 그러니까 계속 고민이야. 이제 뭐를 하고 살아야 되지.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아주 답답하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는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돈 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이제 북한에 계시다 6.25 때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권사님인데 자기는 시장에 가서 한바퀴 시장 이렇게 돌아보고 오면 돈을 벌 게 아주 너무나 많이 잘 보이는데 사업을 잘하세요. 무슨 물건을 사서 어디서 어떻게 사서 팔아야 된다는 걸 금방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한때 한국에서 이제 장사가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건축 자재를 파는 거예요. 한국에 70년, 80년대 막 서울에 이제 건축 보면 모든 옛날 집들을 다 이제 보시고 새 집 짓고 뭐 아파트 막 생길 때 건축 자재가 너무 귀한 때거든. 그러니까 누가 건축 자재를 좋은 거를 잘 사서 파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축 자재 장사 저거 하면은 돈 버는데 이 베니어판만 잘 팔아도 벽돌만 잘 팔아도 돈 벌고 엄청 돈을 벌을 때 그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그분의 에피소드 하나는 자기가 이제 피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옆집에서 쌀 한 대를 얻었어요. 구웠어. 쌀 한 대 달라. 근데 그거를 식구들이 밥해 먹고 끝나면 하루밖에 못 먹지. 근데 그분이 보니까 거리를 쭉 돌고 나오니까 떡 장사를 봤어요. 그래서 쌀 한 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팔았더니 쌀 한 마리 됐어. 한 말 가지고 이제 다시 떡을 만들어서 파니까 쌀이 한 가마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기만 하면 돈 벌 게 너무너무나 많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저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도 그거 보이면 좋겠죠. 지금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돈 벌 데가 하나도 없죠. 그 보고 열렸으면 좋겠는데. 눈이 열리면 다 보이는, 눈이 열리면 어디에서 돈이 벌리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또 정치적 안목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열리는 게. 내가 이제 군목 가기 위해서 군 장교 훈련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처음 경험한 건데 밤에 사격을 하러 갔어요. 낮에는 이제 100m, 200m 이렇게 보고 사격하면 잘하는데 밤이 되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사격을 하냐?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내가 경험한 게 장교들한테만 그냥 일반 사병들한테는 안 주고 장교 훈련 받는 사람들한테만 총에다가 이렇게 자외선 망원경을 달고서 이제 사격하는 훈련에. 근데 자외선 안경으로 보니까 200m에 사람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거야. 망원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5m 앞에도 안 보이는데 그 안경을 딱 다르니까 200m 앞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경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1000명이 와도 혼자 다 막을 수 있어요. 저쪽은 안 보고 나는 다 보이니까. 야, 굉장히 참 귀하다. 또 여러분도 아마 혹시 학교 공부하면서 실험실에서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현미경.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관점이 인생은 관점에 달려있다. 인생은 얼마나 시야가 열려있느냐에 인생의 성공 실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꿈을 꾼 자로서 단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가 그 단련 속에서 그럼 무엇이 단련됐느냐 할 때 구체적으로 한 가지 그것은 그의 보는 시야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현재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볼 수 있는 축복.
오늘 말씀에 그 요셉이 무엇을 보았는가, 요셉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지요. 이제 정말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요셉의 부모님 형제들까지도 다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얘기했던 대로 다 이제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돼서 이제 양식을 모아놓고 다 이제 그렇게 양식을 파는 그런 일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맡아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야.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겪어서 이제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건데,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거야. 그 형들은 상상도 못하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지금 애굽에 바로의 다음 자리에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됐으리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지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 제가 형님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일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다, 계속 그렇게만 보고 있었다면 지금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원수 갚을 때가 왔다, 내가 바로 요셉이다 하면서 이제 형들한테 나 무릎 꿇어 하고 이제 너희들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타난 현실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현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지름길을 만들어놓고 보내신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IQ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길을 볼 수 있는. 요셉이 언제 이런 관점, 시각을 얻었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실제적으로 받게 된 축복은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 인생 여정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망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노예로서 생활하다가 결국 누명 쓰고 죄수로 이제 죽겠네. 정말 안 된 인생이다. 근데 요셉은 그 길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지름길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수 같겠다고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은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만일 요셉이 여기서 형제들 원수 갚았으면 요셉의 집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노예로 팔고, 집안도 그런 집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형들 여기서 원수 갚아가지고 나 이제 형들 원수 갚았으니까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는 혹시 그런 원한의 마음이 있었다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인생 결론으로 보면 형들 원수 갚고 인생 끝난 거예요. 그게 훌륭한 인생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기에게 그렇게 악을 행한 형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다시 살리고 모실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고 정말 인생 승리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원수 갚다가 인생 끝나겠어요? 너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해줬지, 속에 그냥 그 원수 갚다가 인생 끝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멋진 인생 아니에요? 가깝게는 내 가족에서부터 내가 만난 친구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일 거예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여기서 누가 제일 행복했겠어요? 요셉이 말할 것도 없이 제일 행복한 또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 지름길. 시야가 안 열렸으면 완전히 망하는 이 원망, 불평,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는 그런 꿈을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인생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 길이 바로의 다음 자리에 가서 온 세상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당시의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지름길. 만일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바로 앞에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겠어요? 거기 가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또 연출이 돼서 일약 노예였던 자가 바로의 다음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원이 뭔지 보게 하시고 제가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안고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단련시키게 하시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 나의 감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해석,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이란 바로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젊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꿈을 꾸게 하옵소서. 단련을 받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시야가 열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보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당대의 세계를 살렸듯이 비록 소수의 우리 청년들이 오늘 모였지만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한 가문이 일어나고 한 공동체가 살려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